오늘 말씀은 창세기 2장 16, 17절 두 절입니다. 창세기 2장 16, 17절입니다. 찾으셨죠? 공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이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온 이 자리에서만 우리가 이 자리로 이전해서 이 자리에서만 예배를 드린 것이 오늘 아침에 교회 와서 생각해 보니까 만 7년이 지났어요. 만 7년이 지났어요. 그동안 참으로 많은 분들이 이 교회를 다녀갔습니다. 목사님들을 의시해서 일반 성도님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분들이 다녀갔습니다. 그러나 성전들을 밟기는 했지만은 그 성전의 뿌리를 내려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들은 현재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아있는 분들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과연 어느 정도 하나님 앞에 지금 다가가 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것은 우리는 말씀을 대한다고 그러지만 그 말씀을 대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육신을 입는 거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음으로써만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말씀하신 이제 그 내용과 같은 건데,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는다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에요.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남이고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자가 요한복음 4장에 가서 신령과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비로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때부터 안식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 함께 지금 여러분들에게 봉독해서 들려드린 창세기 2장 16, 17절의 이 말씀을 우리가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나눌 겁니다. 여러분들 잘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창세기 2장 16, 17절에 기록된 말씀은 2장 9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고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에덴 동산의 4대 강이 나오고 그 다음이 이어지는 말씀이 16절에 그 사람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이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코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에요.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2장 9절은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그 가운데 그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만 있을 뿐만 아니라 선악나무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많은 나무들 중에서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를 지칭하신 거예요. 많은 나무들 중에서. 그래서
2장 16절 17절을 보면 다른 거는 다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은 내가 먹지 마라 이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잖아요. 그런데 선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그럼 지금 에덴 동산에 지금 많은 나무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대표적으로 드러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예요. 그런데 각종 열매는 다 먹어도 좋은데 선악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생명나무 열매는 먹어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생명나무 열매는 먹지 않고 뭘 먹었어요? 선악나무 열매를 먹었단 말이에요.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뭐냐 하는 것을 알아보자고요. 이 선악나무가 그 뒤에 3장에 가면 뭐로 나오냐면 뱀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선악나무가 뱀으로 나온다고요. 자, 여러분들 그 십계명의 그 장면이 나오나요? 영화에? 그 모세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애굽 술사들도 지팡이를 던져서 뱀을 되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의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된 그 뱀이 그 술사들이 그 던진 그 뱀을 잡아먹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에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과 즉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대결이라 그런 얘기예요. 성경 전체의 기록이. 이것도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전체의 말씀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의 관계란 말이에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까지 가는데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요한계시록 17장 18장에 바벨론 음녀가 나와요. 이 음녀들이 바로 뭐냐면 뱀, 옛뱀, 마귀, 사단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뱀이라고 하면 실제 우리가 땅으로 기어다니는 그런 뱀들을 우리가 연상을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드리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하고 다를 바 없을 줄로 알아요. 아니라면 할렐루야야. 그 뱀이 땅에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것이 뱀이다. 이것을 이미 아셨다면 할렐루야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성경은 사실 그러고 보면 뱀과 뱀의 싸움이에요. 민수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께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명하셨냐면 놋뱀을 만들어라. 그리고 놋뱀을 장대에 달아 올려라. 그래서 범죄한 자가 그 놋뱀을 바라보면 그 죄를 사함받고 죽음을 면고 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이제 증거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바로 모세가 놋뱀을 든 것 같이 나도 들려야 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창세기에서 기록한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싸움인데 결국은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생명나무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선악나무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 자세하게. 자, 지금 여러분들 창세기 2장 9절하고 16, 17절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이에요. 여기 에덴인데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어요. 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 중에서 생명나무는 지금 말씀드렸으니까 이 선악나무는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사람의 교훈이 된 것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교훈이
사람이 교훈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훈을 해서 내가 죽거든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의 교훈으로 들어야 되는데 사람의 교훈이 되면은 사람으로는 보기 아름답고 보암직해요. 이게 그런 뜻이에요. 창세기 3장에서 보암직도 하고 뭐 먹음직도 하고 이게 바로 이제 그런 거예요. 한 예를 듭시다. 내가 지금 목사잖아요. 직책이 지금 내가 목사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지금 내가 나가서 목사라고 하면 이 주변에 나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 몇 명 돼요. 그래도 한 10명 될까 아마 전체 다 하면. 근데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내가 목사라고 해도 그 사람들이 목사라는 것을 알지만은 그 사람들이 일반 어떤 뭐 대형계 뭐 1000명, 10,000명 있는 교회에 그 목사를 대하듯 나를 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쉬운 얘기는 뭐냐면 인간적으로 편하게 대하지 뭐 큰 교회 목사님을 떠받드는 그런 경우가 단 한 번도 나는 없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보암직 먹음직이에요. 이게 바로 보암직 먹음직이에요. 사람이 보기에는 허울이 좋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고 교회가 이만하니까 이렇고 그러니까 그 교회는 그 목사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암직 먹음직이에요. 근데 그게 거기에 뭐가 있어요? 사람이 교훈이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에게 예배한 게 뭐예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이사야 55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한 게 뭐예요? 양식 아닌 것을 왜 수고하고 애쓰고 은을 따라주냐 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영생의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해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함께. 이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절대로 다른 말씀이 아니에요. 문자, 글자만 달라요. 따라서 말이 달라요. 그러나 내용은 똑같아요. 자, 그 생명나무가 바로 영생의 말씀이요.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셨는데 사람들은 그 생명나무를 뭐로 봤냐면 선악나무로 봤다. 그런 얘기예요. 쉬운 얘기로. 그럼 선악나무로 봤다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교훈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미 금년 들어서 10계명을 다 풀어드린 적이 있죠. 10계명을 풀어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1계명부터 10계명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무슨 봤어요?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고.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교훈으로 받으면 하늘의 교훈이에요. 그래 받고 5계명서부터 10계명까지는 뭐로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의 교훈으로 봤단 말이에요. 땅의 교훈. 이게 바로 뱀이에요. 여기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 서로 사랑하라. 뭐 다 이제 그거지만은 이게 전체가 다 서로 사랑하라잖아요. 사실은 따지면. 그래서 뭐 그 부모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것을 뭐 탐내지 말라. 뭐 이런 말씀이 쫙 이제 10계명에 쫙 들었잖아요. 이거 다 여러 번 설명드렸죠. 근데 이것을 거두절미하고 딱 잘라가지고 이 위에 것은 지금 말씀드린 그래서 하늘 계명, 이 아래 것은 땅의 계명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단 말이에요. 그리고 안식일도 가장 큰 게 안식일이죠. 성경에서 가장 큰 게 안식일이죠. 성경에서 가장 큰 게 안식일인데 안식일도 뭐를 지켰어요? 우리가 세상으로 6일 동안은 일하고 저 7째 날 하루를 쉬는 것을 우리는 안식으로 봤잖아요. 이게 바로 사람의 교훈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그 안식이 뭔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보자고요.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갑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자, 여러분들 지금 창세기 2장 1절에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서 문제점 하나 찾아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문제점이 있어요, 없어요? 문제점이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천지는 이루어졌는데 만물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요. 여섯째 날까지만 끝났잖아요. 그럼 만물이 뭐가 만물인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어요? 생각하시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물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만물이에요. 자, 그 다음 2절 봅시다. 하나님이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지금 몇째 날입니까? 지금 이 말씀의 기록이. 이 말씀의 기록이 지금 몇째 날이에요? 여섯째 날 아침이에요. 여섯째 날 아침이라고요. 자, 1장 31절 봅시다. 1장 31절.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여섯째 날 끝나고 일곱째 날에 지금 설명을 가는 거예요. 일곱째 날에 설명이 가는 거예요, 지금. 자, 지금 일곱째 날이 창조됐으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일곱째 날이다.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있어 없어요? 이 일곱째 날이 있어야 만물이 다 이룬 거예요. 아직 만물이 다 안 끝났단 말이에요. 그럼 만물이 끝나는 건 뭐가 만물이 끝나느냐? 그 다음 말씀을 보고 합시다. 2장 3절입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여기서 거룩이 뭐예요? 거룩이 뭡니까? 거룩이 뭐가 거룩입니까? 안식이 거룩이에요. 잘 보세요. 안식이, 거룩이 뭔지 잘 보세요. 자, 다시 한번 2장 3절을 봅시다. 2장 3절.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그렇죠? 어느 날이 거룩해요? 일곱째 날만 거룩한 거예요. 일곱째 날이 돼야만. 일곱째 날이 안 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거룩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야 천지 만물이 다 지으신 거예요. 이해가 잘 되십니까? 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2장 3절, 창세기 2장 3절에서 말씀하시기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그 다음을 보자고요. 2장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자, 그러면 여기 보면은 2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땅에 비 내리지 않았죠? 경작할 사람 없죠? 그래서 들에는 초목이 없죠? 풀과 나무가 없어요. 그럼 에덴 동산에 나무 있어요, 없어요? 나무 없단 말이에요, 아직. 에덴 동산에 아직 나무가 없다고요. 왜 없어요? 에덴 동산에 아직 왜 없어요? 지금 초목이 나지 않았잖아요, 여기. 거기 보세요. 천지 대를 창조의 일환이라 땅에 별을 내리지 않았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잖아요. 이 중에서 하나님이 뭘 만드세요? 아담이 코에 생기가 불어넣은 다음에 뭐가 생겨요? 에덴이 생겨요. 좀 더 읽어갑시다. 자, 2장 6절입니다. 안개만 자욱하다가 지면을 적셨더라. 여기까지가 2장 6절이고 7절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경작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경작할 사람이 누구예요? 지금 아담이에요. 코에 생기가 들어간 아담이 있어야 초목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초목이. 그러니까 아직 초목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목이 나게 하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넣고 에덴을 만들고 경작할 사람이 있어야 지금 초목이 난단 말이에요. 비도 오고. 여기까지 이해가 됐어요? 이해가 됐어요? 안 됐어요? 예. 아직 지금 여기에는 나무가 나지 않았어. 자, 그럼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의심할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보면 셋째 날에 씨 맺는 채소와 초목이 난다고 이미. 어? 이미 나. 창세기 셋째 날에 다 초목이 있고 씨 맺는 게 다 나와. 그러니까 어디서 난 거예요? 어디서 난 거냐고요? 여러분들 이거 제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지금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혼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짚어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됐잖아요. 창세기 그 1장에서 셋째 날에 이 밑에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땅이 있어요. 이게 셋째 날이에요. 궁창 똑같아요. 여기가 위에 물이죠. 이렇게 똑같아요. 근데 셋째 날에 이 땅에서 씨 맺는 채소와 나무가 났나요? 자, 셋째 날 한번 봅시다. 어디냐면 1장 9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의 그라스에 천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이렇게 해서 10절에 물을 땅이라고 칭하고 그래서 땅을 무치라 했다 말씀이 이제 10절에 나오고 11절 보면 하나님의 그라스에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나왔죠? 이게 나무가 과목이죠? 이건 씨 맺는 채소죠?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여기 나왔지 않느냐?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말고, 그 다음에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이거 다시 나와요, 또. 그럼 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이건 뭐예요? 이거는 에덴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에덴 창설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잖아요. 에덴 동산에 나는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아직 없단 말이에요. 이 나무가 없단 말이에요. 창세기 2장에서는. 이거는 지금 세상에 자연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착각하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 중에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중앙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에덴 동산 중앙에 또다시 각종 열매 맺는 채소와 과목이 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과 하나님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걸 구별하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지금 2장에서부터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 것을 놓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두실 아담과 그 안에 있는 아담을 위해서 지금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것을 놓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로 얘기하면 세상의 것은 세상의 것이고 교회는 교회라 그런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교회 안에는 아직 경작할 사람이 없어서 채소도 과목도 없다 이거예요. 비도 내리지 않았고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고 아직. 그런 얘기입니다.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비로소 하나님이 생기 말씀이 즉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앞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게 바로 코에 생기가 들어왔다는 것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코에 생기가 들어와서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때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생명나무와 소나무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뭐냐면 지금 이 씨 맺는 채소와 과목이 지금 세상 것이잖아요. 그런데 에덴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여기잖아요. 에덴은 우여물이잖아요. 땅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에 바로 뭐냐면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가 에덴이잖아요. 코에 들어갔으면 에덴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에 가면 하늘의 하나님의 장막이 땅에 내려온 것이 요 상태거든요. 이때 비로소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에서 에덴을 경작할 사람이 안 온다 그런 얘기예요. 세상을 경작할 사람이나 에덴을 경작할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의 창조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생각이 들어가는 게. 그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어야 일곱째 날이 완전히 맞춰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안식에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날이 거룩한 날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거룩하다 하는 얘기는 뭐와 같으냐면 내가 안식에 들어오라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안식에 들어가야 하나님과 같이 천지창조를 다 이룬 만물을 이루는 것이 된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으니까 한번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겠어요. 일곱째 날을 창조하면 일곱째 날을 보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를 보면은 항상 하나님이 지으시고 저녁이고 아침이 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몇째 날이 이렇게 됐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항상 그 지으신 일이 마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몇째 날이 됐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럼 일곱째 날은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일곱째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있을까 하는 얘기예요. 응? 일곱째 날도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게 있을까 없을까?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에서 같이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원이에요. 여섯째 날까지는 항상 저녁이 되면 아침이 있어요. 일곱째 날은 그냥 들어가면 그냥 빛으로 끝나요. 자, 이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여섯째 날까지 저녁이 있잖아요. 이게 첫째 날 올라가가지고 뭐냐면 빛으로 그냥 다 통일돼버려요. 그래서 일곱째 날의 창조는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그 밤을 다 없애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맞나 틀리나 여러분들에게 증거해 드릴게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성소 휘장이 찢어졌죠? 이랬죠? 맞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이렇게 됐죠? 성소와 지성소가 하나가 되어버렸죠? 이게 요한계시록 유리바다가 되죠? 자, 유리바다가 돼요. 자, 이게 바로 뭐예요? 이거 다 없어지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이 일곱째 날에 가면 다 하나가 돼버려요. 하나가 된다고, 다 하나가. 그래서 지금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는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밤을 다 없애는 거예요. 다시 빛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어디에서? 땅에서. 여기. 위에. 이게 바로 선악나무와 생명나무라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이 이 지금 지워졌네? 선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있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사람의 교훈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이해가 되셔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고 성경은 다 똑같잖아요. 번역본에 따라서 그 토시나 이런 거는 좀 차이가 있지만 요새 새로 나온 그 번역본에는 지금 내가 보고 있는 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성경과 그 문장이 달라요. 그런 차이는 있지만 성경은 다 똑같은 성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성경을 보는데도 누구는 사람의 교훈으로, 누구는 하나님의 교훈으로 이런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생명나무와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차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럼 생명나무와 선악나무의 차이가 결국은 뭐였어요? 사람의 교훈으로 보면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냥 계속 있어요. 빛으로 들어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빛으로 그 근원으로 내가 거슬러 올라가지 못한단 말이에요. 창조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가 다시 빛으로 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 3장에서 말씀하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스스로 있는 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빛의 근원이라는 얘기거든요. 창조에 속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우리는 세상의 피조물에 속한 것은 뭐냐면 어둠 속에 있잖아요. 이 어둠을 거슬러 올라가서 다 없어서 빛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일곱째 날의 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거룩하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면은 뭐예요? 하나님 자체가 빛이니까 빛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인용해드린 말씀과 같이 하나님 나라는 회전은 그림자도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깨달아도 이거 엄청난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그 시작이 올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 내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져서 역사됐다 그러면 굉장히 희락이 올 거라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은 시골에서 양잠을 얼마나 지금 하는 데가 있는지, 양잠 하는 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어렸을 시절에는 집집마다 거의 다 뽕나무가 있어가지고요. 뽕나무가 지금 이렇게 낮게 키워서 이렇게 줄기면서 잎이 나잖아요. 근데 내가 어린 시절에는 뽕나무가 굵기가 나무 밑둥 굵기가 보통 지름이 20cm 내지 최소한도 15에서 20cm 정도 되는 그런 나무에 위에만 이렇게 나무 가지가 쳤어요. 그러면 그 뽕을 따려면 올라가서 따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나무 가지라서 걸고리 해서 끌어내려가지고 그 뽕을 따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뽕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에가 뽕을 먹잖아요. 누에가 몇 잠을 자냐면 4잠을 자요. 4잠을 잔다는 얘기는 허물을 4번 벗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잔다는 얘기를 허물 벗는 동안을 잠잔다고 하거든요. 허물 벗는 동안은 먹이 활동을 안 해요, 누에가. 허물을 벗을 때는. 그래서 4잠을 자면 그 다음에 누에가 집을 지켜야 되는데 누에가 처음에는 까맣게 무슨 개미야? 실개미? 그런 것이 까맣게 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뽕을 따다 주면 뽕이 없어져. 다 긁어먹어가지고. 그러다 이제 이게 4잠 정도 자면, 4잠 정도 이제 잘 때 자면 좀 크면 그게 이제 여자들 분가루 바르면 허옇게 번지지? 내가 너무 자세히 봤나? 여자들 분가루 잘못 바르고 또 땀 나면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은데 내가 어린 시절 젊은 시절을 보면 옛날에는 분이 안 좋아가지고 땀 나면 다 얼룩지고 막 흘러내리고 그래서 특히 여름 같은데 그러면 안 바르니만 못한 그런 모습을 본 적도 있는데 그런 이제 색깔 같이 이렇게 허예요. 그러다가 4잠을 자면 완전히 투명해집니다. 누에가 어른들 엄지손가락보다 더 커요. 근데 그게 아주 투명해요. 투명하다고. 그게 바로 뭐냐면 명주야. 그럼 집을 지켜야 돼.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렇게 지금 여기에서 태어나서 여기 가면
여기 가면 지금 하나, 둘, 셋, 넷이잖아. 그래서 성경에서 그래서 그 40년, 400년, 40일 뭐 이렇게 나온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도요. 그래서 이 네 잠을 자면 위의 무리는 완전히 투명이 돼. 크리스탈이야. 지금 이렇게 된 거랑 똑같아. 이렇게 된 이거 없어지지. 이거 이제 몸이 없어져. 이렇게 투명해져. 그럼 여기에 실만 돼서 그럼 이 실로 집을 짓고 자기가 들어가 거기에. 우리 이거가 똑같아요. 우리도. 이거 진짜 똑같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래 땅에 태어났지만 위에 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어둠이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피와살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이게 생명나무거든요. 앞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생명나무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살을 먹으면 우리가 투명한 상태로 가는 거예요. 즉 그래서 어둠을 없애는 역사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가 출애굽 역사할 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6째 날까지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를 내려주셨는데 7째 날 것을 6째 날 거두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바로 어디서부터 신앙생활을 하냐면 사실은 창세기 2장부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이 부분도요? 왜 창세기 2장부터 신앙생활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의 생기가 창세기 2장부터 들어오게 되잖아요. 우리에게 생기가. 창세기 2장 들어와서 우리에게 생기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기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앞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 경작할 사람이 없으니까 초목도 없고 채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 그래서 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의 경우를 놓고 보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지금 그 생명나무와 선악나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사람의 교훈으로 변질이 되면 그것이 바로 선악나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선악나무가 어디만 있어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땅에서 나는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목에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에덴 동산에만 있어요. 에덴 동산에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다고요. 세상에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교회에서만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없어요. 그냥 입으로 들어가고 뒤로 배설물 나가는 것뿐이 없어요. 세상에는 생명나무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교훈이 있어도. 자, 그러면 앞에 모두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첫째 날부터 6째 날까지 있던 그런 모든 그 어둠을 하나씩 없애가는 역사예요. 그래서 맨 창조에 속했던 초창조에 속했던 빛의 근원으로 다시 돌아가는 역사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필요하다.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을 하신 것 같이 내 피와 살이 곧 영생의 양식이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지만 내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자는 정녕 죽지 않는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럼 광야의 그 만나가 뭐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게 뭐예요? 이거잖아요. 지금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잖아요. 이거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 그 영성의 양식으로 해서 일하라는 그 이사야 55장의 말씀에서 신명기 8장의 말씀을 인용해 드렸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그 만나를 인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었다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인용해 드렸어요. 오늘 이 말씀이 그 말씀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있던 어둠이 하나하나 사라져가고 빛으로 채워져 간단 말이에요. 빛으로 채워져 가면 지금 여기 그림 그린 것이 이렇게만 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구속한 주만 보이보다 이 육신은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더라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찬송. 여기까지 이해가 잘 되셨나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가 오늘날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내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교회에 들어가신 말씀이 항상 있는 것도 아니고 어느 곳에나 있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성령이 교회에 들어가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한단 말이에요. 자, 지금 말씀드린 것 같이 어디나 있는 것도 아니요, 항상 있는 것도 아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기 위해서 얼마를 이동했습니까? 42번을 진을 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 40번이라는 게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네트워크 그렸던 거 이거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장, 3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창세기에서 3장에서 하나님이 7째 날을 이루지 못하신 그 역사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 3장의 말씀이 완성이 돼요. 요한계시록 말씀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어느 말씀이냐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또 찾으셨나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입니다. 또 저가 수종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이게 지금 어디 얘기냐면 에덴 동산의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절 봅시다.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게 바로 창세기 3장에 있는 생명나무의 그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달마다, 그러니까 항상 똑같은 양식을 먹는 게 아니에요. 달마다 다른 양식을 먹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선악나무 열매를 먹지 말고 다른 모든 열매는 다 먹을 수 있다 그랬는데, 하필이면 아담은 다른 것을 다 먹어도 좋다는 것을 안 먹고 선악나무만 먹었어요. 이게 아담 이야기지만은, 성경에서 기록한 창세기 3장은 아담의 이야기지만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지금 우리의 이야기라고요. 우리가 선악나무 열매를 주면요, 사람들이 다 좋아해요. 근데 생명나무 열매를 주면은 좋아하지 않아요. 선악나무 열매는 앞에 말씀드렸듯이 부함직도 하고 모험직한데, 생명나무 열매는 우리 시가서에, 구약 시가서에 나온 말씀과 같이 흠모할 만한 것도 없고 보잘 것이 없어. 흠모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다. 그래서 간구와 질구를 받았다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지금 이게 우리를 향한 얘기예요. 우리도 여러분들 이렇게 하면 복받고 잘 삽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대학교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출세합니다 하면 사람들 다 좋아해요. 나도 다니면서 한번 써먹어 본 적이 있어. 오래전에. 뭐라고?
어느 목사님이 그 하시는 그 어법이 있는데, 제가 하는 말에 아멘 하는 분은 뭐 복을 많이 받을 겁니다. 그러면 아멘을 더 많이 해요. 그 아멘 하시지 않은 분은 복을 못 받고 아멘 한 사람은 복 받습니다. 그러면은 아멘 한다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선악나무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은 사람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사람이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이미 아멘해요. 하나님 말씀은 내가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기 전에 이미 속 사람이 아멘 했어. 이미 입으로 안 나와도. 그래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복 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가 아예. 사람이 얘기해서 듣는 사람이 아멘 했다고 해서 그게 된 것이냐? 아니다 말이야. 아멘은 이미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뜻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런 얘기거든요. 동질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기 뜻하고 상대방이 누가 여러 사람이 얘기하는 그거하고 다르면 어떻게 돼요? 속에서 안 받잖아요. 배척하잖아요. 똑같은 거야, 하나님 말씀도. 그래서 다시 말하면 선악나무와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있는데, 선악나무를 계속 먹은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배척하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은 사람은 선악나무로만 배척하고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내 속에서 그렇게 역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창세기 2장 16, 17절을 들어서 창세기 2장을 사실 다 말씀드린 것 같아요. 창세기 3장하고. 그럼 창세기 2장 3장을 얘기해서 뭘 다 한 거야? 성경 다 한 거랑 똑같아. 이거 하나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 하나를 이루려고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거라고요. 다른 말씀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단 말이에요. 이 생명나무가 되는 것 외에 성경 어느 곳에도 다른 말씀이 기록된 것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말씀을 여기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껏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해오잖아요. 해오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는데,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나무로 지어져 가느냐, 선악나무로 지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선악나무를 지어져 가는 사람은 선악의 열매를 먹을 것이고, 생명나무로 지어져 가는 사람은 생명나무 열매를 맺을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안식이고 거룩한 거고 에덴 동산에 경작할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들을 생명나무로, 즉 가나안 땅의 주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들은 그 계명을 세상의 사람이 교훈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은 복과 저주 중에서 저주를 택해서 멸망을 입게 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그런 일이에요. 세상에서 있는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오늘 이 말씀과 함께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